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구원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모든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수록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이 신앙의 비밀이 에베소 1장 23절과 또 골로새 2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당이고 골로새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10절이 중요하죠. 너희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순종할 때에 그 안에서 함께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출애굽께서도 약속하듯이 세계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아담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개판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감추고 있어서 몰랐는데 결혼하자부터 그냥 고민 막 갈등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복된 성품 그리고 능력과 권세가 너희도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지 않느냐 확증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 결과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 살되고 지난주 말씀에 그것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에 갈 일이래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늘 눈치 보고 끌려가던 삶이 이제는 아니고 그 세상을 이기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에게는 믿음이 너무 없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저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세요. 응? 사실은 정작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믿음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금을 채취할 때에 금강석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석자 거기서 금을 추출을 하는데 금강석은 보통 이런 돌에서 나오지 않아요. 1톤 정도 되는 바위에서 나오는데 그 1톤에 분석했을 때 단 2g의 금만 있어도 횡재했다 생각하고 그것을 재련하고 녹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톤은 몇 g이냐면 100만 g이요. 100만 g. 100만 g의 2g밖에 없어도 귀하게 보고 연단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유치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때로는 거짓되고 흔들려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하거든요. 누구나 다 시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위대한 작업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내게 예비된 복과 승리, 그 충만함을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항상 성경을 묵상할 때는 반복되거나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만이 말씀이 뚫리게 돼 있거든요. 오늘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함께, 함께, 함께. 여러분, 내가 잘 살려고 노력 안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요. 옆 사람이 그런다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버릇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 혼자 사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 믿음을 언제 끌어당기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끌어당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복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둘 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니까 왜 우리 삶이 힘들고 이렇게 힘을 못 얻느냐, 앞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를 붙들지 않아서,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머리가 누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 많아. 하고 돌아다니는 그 머리가 없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온 몸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 같은 믿음을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죠?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다. 머리로.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하는 자가 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살면 되겠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골로새 2장 11절에 보니까 답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 육에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왜 육의 몸에 자꾸 옛날 세상 풍조를 따르던 습관을 하나도 못 버리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할례를 받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육의 몸을 벗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그것을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전에 살던 세상 풍조, 사람 눈치 보고 살던 것은 장사 지내기로 했지.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왜 김집사랑 너 비교해? 왜 저 집은 기도응답이 잘 되는 데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해? 너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던 나의 습관을 세례할 때에 예수님과 장사 십자가에 그것은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게도 임하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 옛사람인 사람 눈치 보는, 막 부모님 눈치 보고 그 원수가 되리라 했잖아요. 내가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감동하신다면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결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 네가 나를 진짜 머리로 받아주는구나. 그때부터 주님이 지시를 하고 그대로 하니까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만 알고 구원의 과정을 모르니까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거꾸로지잖아요. 믿음의 열매가.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본질상 진노자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구원이 시작됐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과정과 완성, 열매, 행복한 천국은 어떻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맨날 나 따라다니고 나는 딴 인간, 딴 환경, 딴 물질에만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랑이 안 되잖아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로 할 때에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주의예요. 내 힘으로 살고 예수를 의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고민하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는 잘라졌는데 어디는 아직 안 잘라졌어요. 남편 문제만 되면 그냥 눈이 확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자식 문제만 하면 눈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말을 아무리 하나님 해도 안 통해요. 돈 문제만 나타나면 정신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어떤 자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든 내 힘으로 살든 내 기준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그 잘라내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지 않는 모든 것을 잘라내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덜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아이고 나 이제 안 기다려도 되고 하나님이 엄청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실 수 있지만은 나 필요 없어요. 그러고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다. 아직도 나는 내 힘으로 그냥 살랍니다. 그 증거가 이스마엘인데 지금까지도 그 후손과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이 계속 전쟁하고 마지막 종말까지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힘드냐? 그 인간들이 계속 전쟁을 하는 바람에 지금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의 결과는 끔찍한 거예요. 내 힘으로 자녀를 키웠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끝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주의로 여전히 내 힘으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고 돕기로 하는데 그래서 어디로 인도할까요? 애굽에서 구원을 딱 시켰을 때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누구만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냐? 홍해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만. 그 홍해가 뭐예요? 세례받는 장소잖아요. 세례받는 장소. 홍해는 어떤 곳이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어떤 고난이냐면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내 삶의 한계를 직면하는 자리가 바로 홍해예요. 홍해. 그러니까 홍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사건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저에게 홍해는 언제 제대로 완전히 통과했느냐? 한 번에 통과가 안 돼요. 2009년 5월 31일 새벽 0시 5분에 제가 통과하게 됩니다. 신장암 걸려서 고통 중에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네 방식대로는 안 되잖아. 이제 나만 보라겠지. 너 아직도 사람 눈치 보고 벌벌벌 떨고 있잖아. 저 사람 교회 떠날까 봐 너 그러면 교회 망할 것처럼 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것이 네 몸을 아프게 하고 네 인생을 괴롭게 하고 네 주변의 사람을 다 두렵게 만들고 나와 함께 하면 된다. 꿋꿋하게 나와 함께 가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홍해로 데리고 가봐요. 야 그건 안 돼. 네가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거 안 돼. 아니요. 나는 이것은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나 죽어버릴래요. 내 자식 꼭 스카이에 보내주세요. 스카이? 에이 스카이. 응? 또 하나님 막 미정비할 때 나 안 돼요 안 돼. 이건 도저히 안 돼요. 아유, 내가 함께 하면 될 수 있다니까. 요 두 가지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안 돼. 못해요. 그거 할 수 있어. 요 말귀가 귀가 뚫리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려도 안 되니까 광야에서 다 묻어버리잖아요.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 내가 진짜 세례받은 사람인지 증명해내는 자리예요. 진짜 세례 증서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가졌던 기준 뭐냐? 사람 눈치 보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조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된다더라. 이 학원에 보내면 잘 된다. 끊는 거예요 그거. 학군 따라가는 거 말이죠. 위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공중 권세를 따르던 태도를 버리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 내 눈에는 십자가로 보이지만 그것이 마귀가 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누굴 잡아요? 자식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남편 잡는 게 아니에요. 누굴 잡아요? 하나님을 그렇게도 못 믿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못한다고 말하는 내 자신을 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해 드리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던 방식으로 살던 너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는 도무지 너를 데려갈 수도 없고 내가 손이 짧아서 돕는 것도 아니고 돕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네 울음소리 다 듣고 있는데 귀가 둔해서 듣는 것도 못하며 네 죄악이 자꾸 나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네가 머리라고 주장하는 그 죄악이 너와 나의 사이를 너무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요셉도 모세도 그것 때문에 연단받았다.
그러나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 자기 기준을 내려놨을 때에 내가 그들을 쓰기 시작했노라.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구원이요, 시작할 때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일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장까지를 보면 구원의 시작이죠. 예, 6월절 전까지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명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 나를 꼬실레이션 하려고 39명이 다쳤는데 나는 안 다치네. 그러고 막 간증을 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랬으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 13장부터는 이제 40장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39명은 안 다쳤는데 나만 다쳐. 그러면은 이전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그러거든요. 이전에 은혜 받은 거 다 소용없대요. 그게 누구예요? 영락없이 광야 백성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그게 저였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 삶이 하나님과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나를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요, 어렸을 때는 이쁘니까 뭐든지 해도 되지만은 얘가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구나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3살, 4살, 5살 되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니까 미운 7살이 돼 가잖아요.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보내요? 때려서라도 보내잖아요.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길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생명 살리는 길로 가자. 그때 네 자식이 산다. 네 가정이 산다.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다. 네가 마음으로 계획한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왕이 되는 길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꿔야 돼요. 뭘로? 제사장이 되기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그 바보 같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부터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느니라 라고 엄청나게 높여서 말해요. 하물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더 붙여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생명을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딱 철이 드는 거예요. 이야, 맨날 하는데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했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이제 공부도 하고 해야 되듯이 제사장이 돼야 되겠구나.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야, 내가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깨달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번제단에서 내 죄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다고다고만 했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뭐요? 물두멍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 살려보겠다고 내 마음을 고치기로 작정한 사람인 거죠. 번제단은 십자가를 뭐냐면 내가 지은 죄만 맨날 용서를 구하는 건데 이제는 내가 죄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을 탁 찾아갈 때 그때의 성소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품격. 이전에 내가 엄마가 아니고 이전에 아내가 아니고 이전에 남편이 아니고 나는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돼요. 내 집은 지금 콩알만 해가지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쫙쫙쫙 넓힐 때 좋습니다. 하나님 내 집을 넓혀주세요. 예, 아파트는 그렇게 넓어지길 원하면서 마음은 요만큼 하고 밴댕이 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기 시작하니까 성소에 있는 이전에는 안 먹어. 이 말씀 나는 못 먹어요. 이 말씀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수시는 그 진설병 떡을 나도 막 먹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해석되는 거예요. 해석되면 눈이 밝아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등장되는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통하니까 성령이 막 밝게 비춰지니까 밖에서는 어둡다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항상 밝은 빛이 있어요. 그 빛에 있으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요. 그 열기가 나에게 묻어서 내가 거기서 사역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밝아? 이렇게 희망이 있어? 그 너를 만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져?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코드가 조금씩 맞춰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택했단다.
네가 나에게 코드를 좀 맞춰야 되겠다. 사사건건 남의 비리를 쫓아내고 허물을 캐내고 그것을 떠들었던 옛사람이 이제는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남의 허물을 발견하면 주님,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기 전에 내가 얼른 가서 좀 덮어버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덮으셨듯이 내가 그를 품고 기도하겠으니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 사람을 회복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이때 주님하고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아모스 3장 3절 봐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데, 자 읽어봐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함께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가정, 너의 인생에 내가 뜻이 같지 않은데.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부로 살다 보면은 문제투성이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5억 가운데서 저 사람하고 구속사를 이루라고, 내 거짓된 거, 거룩하지 못한 거, 저 사람이 화나게 할 때마다 드러나잖아요.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없으면, 내가 이미 제사장이 되어버렸으면 주님과 같은 은혜로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거거든요. 증명할 뿐이에요. 그런 사건을 겪어가면서 너 이거 좀 내려놔라, 너 이거 좀 내려놔라. 말 안 들어요.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내 자녀는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아내 포기해버리고 아내가 남편 포기해버려요. 애들은요 반쪽의 세계를 잃어버려요. 도대체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리스도와 뜻이 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동차를 막 굴려요. 막 총알택시 타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히게 해요. 그리고 유리창 파편이 막 얼굴에 밝히고 피를 철철 흘리게 돼요. 다 내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발 좀 나에게 좀 돌아와라,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저 인간 때문에 택시 운전사가 운전을 잘못해요. 다 주의가 산만하다고, 자기가 산만한지를 모르고. 그런 분들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처럼 대우해줘야 돼요. 막 잘난 척하잖아요. 어린아이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우쭈쭈쭈쭈쭈 100% 칭찬과 공감만 해야지, 거기다가 막 가르치려고 하면 빽빽 울어대죠. 못 알아들어도 막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는 막 리더나 목사가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이고 저 양반 올 때마다 나한테 잘한다고만 하네.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말을 못하는구나. 응?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발견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이 모든 걸 사람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우리 스스로 구원받아 버렸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냐고. 왜 안 되는데 맨날 기도도 없이 가정회의를 하고 기도도 없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일 올사께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 밤부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배불러야 힘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내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내 뜻을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는 한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구약의 사울왕을 보세요. 이 사람을 처음 세울 때 하나님이요, 그 사울왕처럼 성령 체험이 많고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아끼셔서 그에게 정말 그 많은 비밀한 체험을 하게 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받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요, 3,000명 군대를 동원해갖고 맨날 하는 일이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킨 다윗, 자기 사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 써버려요. 자기 권세를.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한테도 창을 던지고 자기의 대적자는 다 죽이고 다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죠?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기가 다음 왕으로 내정이 돼 있어요. 그래도 사울왕을 절대로 주목하지 않고 누구만 주목해요? 하나님만 계속 주목합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내 영혼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문제 있다고 돈만 바라봐요? 돌아버려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식 문제 있잖아요. 자식만 계속 바라봐요. 그러면 그 자식이 더 문제가 생겨버려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한 사람은 점점 망해가고 한 사람은 점점 쓰임을 받더라.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왼수 같은 남편을 하루 종일 묵상해보세요. 좋을 일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식을 묵상한다고 돈을 묵상하고 오직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 혹시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지금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시나 생각하신 분이 있나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도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렇게 나는 괴롭힌 일만 생기는가?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게 100%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결국 그것을 하나님과 뜻이 일치될 때 멋진 제사장이 되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동행해 준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랑 특별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신다. 작업을 하신다. 결코 환경이 바뀌고 배우자가 달라지고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계속 행복하고 계속 평강하고 계속 자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명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내 안에 나도 죽게 만들고 남도 죽게 만드는 그 도끼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끼가 싹 빠지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긍휼과 사랑과 권세가 임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헛된 건 묵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선조들이 다 찬송을 불렀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할렐루야, 천국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난이 왔을 때 제사장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 때문에요 승리하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네. 광야 그것은 고난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세례정신, 할례정신, 정말로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인지 진짜로 그 사람이 됐는지 증명하시는 시험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하나님이 계속 확인하시니까 재시험 계속 재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 시험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를 일이라도 기뻐할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데리고 와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머리로 삼는 줄 알았으니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네 자녀들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믿음의 권속이 된 사람들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다니엘에게 심심하니까 사자굴에 떠들어가 봐. 이런 폭군이 아니에요. 다시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 합격했겠으니까. 합격 못하니까 40년이라도 계속 재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재시험을 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주님에게 내 감정과 의지, 세상 풍조를 따르던 것을 딱 복종을 못하고 속에서 불이 한번 올라오면 할 말 다 해버리고 주소 담지도 못하고 난리법석 쳐버리고 싹 올킬 시켜버리고 재시험 보려고 작정한 사람들. 침묵하고 마스크를 써요. 방독면을 써야 된다니까. 방독면. 본질상 꼰대처럼 아내에게 늘 지시 명령하고 강요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비로소 회개하여 해결했다는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하루는 집안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어디 있지? 그래서는 문자로 이렇게 딱 당신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보냈더니 아니 소파 바로 옆에서 꼰대 이렇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내 핸드폰인데 자기가 문자를 보내면 꼰대 이렇게 하게 설정해 놨더라는 거예요. 순간 화딱지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뭐 꼰대라고? 나만큼 괜찮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나만큼 성실한 남편이 있다고? 화가 확 올라왔는데 왜? 차마 말을 못했는데 그날부터 계속 꼰대 막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주일에 예배를 딱 드리려고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가 얼마나 꼰대였는 줄 아느냐 하고 싹 보여주시는데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을 자기 소유로 알고
때마다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으려고 강요했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을 자기 마음대로 잣대로 정해놓고 정죄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자기가 셀 리더인데 지체들 앞에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요. 옳고 그름을 맨날 따져서 갈라주고, 자기가 꼰대라는 모습이 딱 보이는데 손가락이 막 오그라들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적으로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는 의롭고 행위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그렇게 교만했던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잘난 척하면서 구원의 길을 다 방해하고 있었구나. 그러고 나서는요, 그 주일 예배 끝나고 지체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이게 멋있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도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는데요, 아내가 꼰대 소리를 안 지워져가지고 그 다음 계속 문자를 보내면 꼰대 막 그러는데, 그때 이 양반이요, 진짜 멋진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딱 자기 수첩에다가 그렇지, 나는 꼰대입니다. 꼰대 나는 꼰대입니다. 그랬더라. 나는 본질상 꼰대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데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저를 이렇게 리더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적용을 뭐라 했느냐, 직장 동료들에게 저의 꼰대짓을 그만하겠다고 고백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도 가르치려고 했던 내 마음을 버리고 먼저 지체들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공감하기를 앞서겠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이에요. 누가 바뀌었어요? 자기 눈이 바뀌었어요. 해석과 반응이 바뀌었어요. 광야가 끝나버려요. 그 가정이 회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10%는 실제로 이렇게 막 비가 왔잖아요. 막 어제부터 그러더라고. 연속 3일을 비가 온다는데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오는 여기까지 엄청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안 오더라고. 역시 내 기도를 드렸어. 엄청 내려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옷 다 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꺼내가지고 저 먼 거리를 차로 왔다가 또 막 일부에 딱 갔더니 확 또 얼른 또 차를 대고 거기다 한 대라도 더 대야 되니까 갖다 놓고, 나만 기도했겠나.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이 다 똑같은 마음 아니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 10%는 막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90%, 우리 인생의 90%는 내가 해석한 대로 반응한 대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은요, 내가 해석된 대로, 말씀이 해석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제 시험만 보시다가 인생을 맞춰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는 그런 무리에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도왔다고 말하는 그 광야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어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아멘. 우리도 그 안에 너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가 하면 꼭 네만큼밖에 더 되겠느냐. 제발 정신을 차려라. 네만큼밖에 더 되겠어. 네가 무슨 행복했었다고. 네가 나를 머리로 삼으면 나만큼 되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흘러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그 증거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말씀의 눈으로 나를 해석해 주고 내 삶의 환경을 해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다윗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를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많은 유혹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모아보면 그것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네 몫의 십자가, 네가 부인해야 될 거. 이 사람이 나곤사가 부인해야 될 일과 내가 부인할 일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몫의 십자가요. 못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눈치 보고 살아요? 뭐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것에 나를 딱 묶어두고 주님에게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활시키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맨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표적 더 신비한 거, 더 진동하는 거, 더 거품 무는 거, 더 많이 입신하는 거. 그래서 인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식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나요? 그런데 계속 표적만 구하지 십자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란 저거는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러면 못 하려고 져. 내가 머리끄댕이 잡아줄게.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 또 똑똑한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기 때문에. 뭔 지혜겠어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고린도서 17장에 보니까요, 맨날 세상에서 출세할 사람들이 아테네 아레오바가 얹어가지고 계속 자기 써달라고 막 정치 연설하는. 지금 똑같아요. 자기 써달라고 막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갚게 했다는 거예요. 대신 갚게. 그런데 우리는 목숨과 우리의 모든 영생을 다 갚음받았으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는 잘 될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거잖아요. 우리에게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없는 사람 대화가 되나요? 십자가 없는 가정, 십자가 없는 교회, 얼마나 끔찍해.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저 사람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나도 저 사람 살리는데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다른 거 아니요. 십자가가 저 사람 내가 살려야겠구나. 주님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살리려고 하니 나도 하겠습니다. 나 저 사람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신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단연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의 권세가 다 멸해졌거든요. 그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마귀가 내 자녀에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가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데 머리로 삼기 싫은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우리가 가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타락한 사람들마저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별거 다 필요 없어요. 뭐 헌금, 봉사, 그 이전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동일시에 해주셨듯이 나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자로 머리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기가 죽으면 장기는 누군가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다시 회복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신장을 이식하면 저는요, 그걸 신장을 옛날 거 떼어내고 거기다 붙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옛 것은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새 것을 연결해서 뱃속에다가 넣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요? 옛 것이 좋은 것이요, 요거 다 망가진 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람 눈치를 보던 거를 끌어쓰지, 새 생명으로 집어넣어 주신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죽잖아요. 예수님이 집어넣어 줬는데 그 생명을 머리로 붙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수술만 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자꾸 쳐서 복종하고 새 장기를 넣어주신 예수의 그 심장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의 굳게 삼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하되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꼰대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꼰대짓. 다만 바울은 뭐라고 오늘 말씀했냐면 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 에베소서 2장 7절이에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을 자녀의 여러 세대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 감격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나 죽으나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천국이요,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 7절에 오늘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요. 함께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네가 일으킬 때 혼자 일으킨 게 아니요, 함께 일으킨 거야. 뭐라 그래, 동그란 거, 튜브, 구명 튜브를 던져줬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혼자 막 일어나요? 그거 꽉 붙들어야 돼요. 그거 함께 붙들고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고, 또 이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되겠구나. 그러므로 혹시 내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 본 분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훨씬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 오고 오는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세대까지는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세일 가족, 여기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내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만 있다면 오고 오는 세대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100%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남은 인생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느냐?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예수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예수님을 매일매일 머리로 교제교통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겨자씨의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내게 이 작은 믿음 때문에 부끄럽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행하신다 했사오니 내가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홍해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묵상하고 돈 문제 해결하면 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라. 즉시 기도로, 내가 사람 묵상하고 있으면 눈을 돌려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꼰대임을 인정하시라.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왜 내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주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통제하게 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주님이 통제하게 해주셔야 한다. 세 번째로 마지막, 예수님 한 번만으로 진짜 충분한가? 아직도 눈알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세상의 풍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막 귀가 열버가지고 막 덜덜덜 떨리면서 그러는 거 아니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서 주님이 괜찮아? 그럼 나도 괜찮고,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나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 붙들면 된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가정, 이 직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으로 분명히 만드셔서 나로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